오늘 요한복음 15장인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나오죠. 네, 가지는 움직이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에게 딱 붙어 있다. 딱 붙어 있는데 가지가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냐? 생명이 공급되는 만큼 자라면서 움직여요. 그렇죠? 가지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에서, 진액이 공급되면 가지는 자라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생명이 자라면은 저절로 움직여지고, 그리고 그 농부가 그 가지를 어디에 이렇게 딱 고정시켜서 묶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자라도록 딱딱딱딱 이렇게 하고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처럼 가지는 그 수동성이죠. 수동성인데 속에서 생명이 자라면은 능동적인 게 나오죠. 그래서 전도도 그런 것 같아요. 전도도 내가 생명이 자라면은 그 생명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 가지를 보면 사람들이 열매를 보고 알게 되는 거죠.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나도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다. 저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다. 저 사람하고 만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러면 복음이 그 사람, 나를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저절로 전개가 되거든요. 저는 이것들 옛날에는 몰라서 제가 전도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할 때 같잖아요. 알파부터 해서 관계전도, 뭐 목적전도, 또 뭐 모방전도, 뭐 전도를 정말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그거 다 인위적인 육으로 하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영으로 하는 전도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게 하셨고, 그 다음에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마게도냐, 아가냐, 헬라로 가게 이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빨랐어요. 훨씬 더 빨라. 그러니까 저도 전도를 제일 또 부끄러움이 제가 많은 사람이라가지고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전도를 잘 못해서 뭐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 이야기하고 전도 빵이라. 아내도 그렇고 새로운 사람 만나가 이렇게 복음 잘 못했잖아요. 그때는 뭐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걸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것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그런 전도를 안 하고 또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그냥 뭐 놀러 가다 보면 사람도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고 또 설교하고 여러 가지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연결되잖아요.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도 복음 전할 일이 너무 많고 그 사람만 전도해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성령이 전도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이게 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열매 맺는 것도 내가 뭐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거기서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가면 되거든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가면은 그 사람이 내게 질문할 거 아닙니까? 물을 거 아닙니까? 저도 우리 가족에게 전도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도해 본 적이 없고, 우리 형님들한테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처가댁에 가서 전도해 본 적이 1도 없어. 근데 뭐 죄책감은 안 느껴요. 왜냐? 전도는 사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존재로 하는 거거든요. 존재로.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있음으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가지를 본 자는 나무를 보았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존재를 보여줘서 그 사람들이, 기독교는 이런 거구나. 예수를 믿는 건 이런 거구나. 사실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도할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겠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을 붙여서 복음을 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 형제들 속에서도 전도는 안 하는데 내가 목사로 사니까 그 자체가 전도 아닙니까? 우리 처갓집에서 제가 목사로 사는데 말 안 해도 명절에 만나건 어떻게 만나면 가야 될 긴데 검색하거든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 속에서 담보도 나잖아요. 아, 목사가 어떻게 사나, 행복하게 사나, 정말 만족하고 사나, 우리보다도 더 감사하게 사나, 환하게 보이잖아요. 환하게. 그러니까 그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보여주는 게. 그러면은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감동을 받으면은 다 오게 돼 있다. 우리 마산에 있는 우리 큰 누님 남편 형부가 있는데 사업하고 막 하다가 안 돼가 지금은 이제 간이 좀 망가져가지고 지금 이번에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저보다 10살 많은데 그분 이제 거의 하다가 뭐 맨날 술만 먹고 이렇게 하니까 간이 거의 다 이 상해가지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늘 이제 그 간이 상하고 나니까 저한테 만날 때마다 뭐라 하냐면 우리 처남이 참 대단하다. 처남이 애도 저렇게 4명이나 키우고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는 별로 이제 몰랐는데 자기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보니까 야, 그런 목사가 있나 하면서 만날 때마다 이제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교회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사니까 저를 보면서 처음에는 야, 너 왜 목사 되려고 하냐, 돈도 안 되고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냐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조차도 야, 네가 목사 잘 됐다, 네가 목사 돼서 참 감사하다, 돈을 한 푼도 안 줘도 네가 목사 된 것만 해도 우리가 참 긍지가 있고 참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시는 거야. 형제들도 그렇고 다 내가 목사 된 거 다 좋아해요. 개척교회로만 계속 있어도 목사로 사는 것 자체를 좋아하고 감사하고 긍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처가댁에 가도 비슷해요. 우리가 사는 걸 보면서 제일 못 살아도 제일 행복하게 살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처가댁에는 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집안이야.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못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가면은 예수쟁이 욕을 하다가도 아이고 우리 그 전서방은 다르지. 전서방은 일반 목사하고 다르다. 확실하게 구분을 시켜. 몇십 년 이제 지켜봤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또 뭐 그 사람들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렇게 사니까 사실은 존재적 전도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되게 포도나무와 가지다. 가지는 나무를 보여주는 거죠.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보여줘서 그 열매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이 전도하는 것은 오래 못 가요. 지속성이 없어.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영향을 미치려면 열매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런 사람이라, 우리가 가지라는 말은 나를 보고 나는 나무를 보여주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 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내가 안식하면 저절로 맺는 거예요, 안식. 다
다 열매 맺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죠? 15장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죠? 그건 나의 공급 안에 거하라 이 말입니다. 나의 공급 안에 거하라. 나무가 가지에게 생명과 사랑을 공급해서 가지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겠다. 너는 안식하라 이 말입니다. 안식하라. 일이 없잖아요. 응? 가지가 열매 맺는데 일이 없어요. 이것만큼 쉬운 일이 없습니까? 이것만큼. 자, 우리는 기독교인은 뭐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 응? 얼마나 쉽습니까? 머무르는 거라고. 아, 주님이 나무가 가지를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나무는 가지가 없으면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나무는 가지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구나. 열매는 어디서 열리는가? 나무에서 열리는 게 아니고 가지에서 열리는구나. 그래서 나무는 자기의 모든 진액을 가지에 공급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는 받기만 했는데 열매가 쫙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한단 말입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우리는 머무르는 거라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모든 종교는 다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 아니올시다. 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선하신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율법이죠. 그걸 율법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행하는 게 아니라 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내게 정확한 개념이 잡히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불교도 선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불교는 내가 부처구나. 요걸 깨닫는 것이고, 기독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구나. 그런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죠?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내가. 그걸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만큼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형리처럼 그런 식으로 복음을 도식화 시켜가지고 전하는 것은 사실 복음을 이게 왜곡한다시피 하는 거죠. 너무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을 주일마다 듣는 겁니다. 들으면서 내가 복음이 알아지고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 하면은 우리가 사실 신학자들이죠. 신학자 한 사람 내가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 복음을 그 사람의 처한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 내가 접촉하는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의 문제를 대해서 복음으로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내가 그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게 그게 전도잖아요.